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만남 또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투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뭐가 중요한디? 어디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한디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도 무엇가 중요한가, 또 어떤 것이 저의 삶 속에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답을 얻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사실 만남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유행가에도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죠.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할 때 보니까 우리 그냥 너무 노래들을 잘하시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것도 했나요 그때? 이건 안 했나요? 올 연말에는 제가 이걸 할 거니까 아무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거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의하여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유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에도 이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유행가도 있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정말 어떤 바라는 것 그리고 또 바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운명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간의 만남, 그리고 부부 간의 만남,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처럼 많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만남들을 보면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것을 인연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만남은 기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만남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만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을 우리가 가리켜서 아름다운 인연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을 가리켜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남,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소중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인연의 한 예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유대 베들레헴의 태생의 한 사내가 이 기근을, 즉 그곳에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또 이런 가뭄이 들고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려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갑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민을 떠난 겁니다. 그들은 무사히 모압 지방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유는 모르겠지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만 그 이민 그곳에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를 않았고 이 이후에 두 아들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이 두 아들이 이제 각각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는 이제 거기서 한 10년쯤 그렇게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인데 이 성경에서는 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말론과 기륜이 이 두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3명의 여자만이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였습니다. 자, 그럴 때 나오미는 이제 자기가 떠나온 곳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이 이민 생활을 접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즉 역이민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아들도 없는데 이 두 이방의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나오미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이 두 며느리를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나오미도 알았고 이 두 여인도 알았습니다. 어쩌면은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와 인연을 피하고 싶었던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난 거 아닌가?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만나서 내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방 며느리들 참 어떻게 이걸 여기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집안의 기둥인 두 아들 남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속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아마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룻기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즉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며 돌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두 며느리는 자기의 모든 어떤 의무감 이런 거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것 아마 이것이 가장 지금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울면서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중에 한 명, 즉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자기의 길을 이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은 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하지만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오미는 다시 그에게 타일릅니다. 돌아가라. 너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터인데 이제 너는 남편도 없지 않느냐. 너는 어떠한 의무도 없다. 지금까지 해준 것도 너무나 고맙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제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심을 알게 되니까 이제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해주고 고향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다시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셋 중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만약에 나오미가 됐든 룻이 됐든 아니면은 다른 며느리가 됐든 어떠한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룻은 좋은 사람, 오르바는 나쁜 사람. 왜? 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딱 결정을 해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면 오르바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룻은 어떤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뭐 다 다르겠죠. 오르바는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인 건 맞지만 룻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의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마 어쩌면 저도 이 룻기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 어떤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저도 비슷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룻은 주님과 함께 그 신앙의 의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이 끝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으면 이 셋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서 룻기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랜 여행을 지나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이 룻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나오미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 나오미를 반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짠하다, 정말 안 됐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너 고향 떠나더니 뭐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 친구가 이제 왔구나 해서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오미를 반깁니다. 근데 나오미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가움에 정말 반갑기는 한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그 쏟아놓은 이야기의 마무리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환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즉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이유는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뭔가가 좀 거기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였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압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이 한마디로 압축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이걸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조금 뒤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 즉 무슨 때였어요? 추수할 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음번에 일어나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룻기를 읽을 때 적어도 여기까지 읽으면 왜 이걸 룻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나오미가 중심이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러면 진정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자기는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라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이렇게 돌아온 저주받은 여인일까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실패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인생에서 다 잃은 것 같지만은 그 여인에게는, 나오미에게는 적어도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가 함께 이곳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멀고 먼 길에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돌아왔다면 정말로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그 험한 길을, 자기의 백성을,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였던 그 나눌 수 있는 벗이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예요? 이방 여인 룻. 혼자 돌아오지 않고 함께 나오미와 동행했던 그 여인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마지막에 커다란 보물을 안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룻기 뭐 다 아시겠지만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름답게 결말이 나요. 정말 아름답게 결말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무리 거기가 풍년이 들었다 해도 두 여인이 살기에는 힘든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추수기 때, 그래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이 추수기 때 나가서 무엇인가 보리를 줍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의 먼 친척.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정말 유력한, 거기 성경에 보면 유력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잘 살고 부유하고 그리고 아주 덕망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 룻으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 보아스와 그리고 룻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신약성서 읽으면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서 나타가 우리 다 포기하잖아요. 성경 거기서 그냥 끝내요. 더 이상 읽지를 못하고. 자, 그 족보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면서 족보가 탁 나오는데 거기에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익숙한 이름이 탁 나오잖아요. 이 얼마나 아주 소름 끼치죠. 아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한스러운 삶 때문에 이름까지도 마라라고 바꾸며 괴로움이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 자기와 함께하였던 자기의 며느리, 즉 이방 여인이었지만 끝까지 자기가 함께하였던 이 룻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기를 쭉 읽어보면요, 4장 17절에서 이제 이 보아스 또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을 안아가지고 이제 저 나오미가 우리로 말하면은 정말 너무 얼마나 귀여워요. 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그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여인, 바로 나오미와 룻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경배할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중한 만남, 아름다운 인연 한 예를 보았어요. 인생의 여정을 가운데 쭉 살아가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쨌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남이 정말 소중한 만남이고 아름다운 인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비난하도 있었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다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아름다운 인연, 그리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딱 6개월이 지나갔어요. 길다면 무지하게 길은 세월이었고요, 짧다면 참 짧은 세월이었어요. 6개월 동안 거의 6년을 한 것처럼 엄청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 속에서, 또 식사하실 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제가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들어요 제가. 또 식사를 하실 때 너무나도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그 식당에 막 들어가시는데 연세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젊은, 또 우리 남성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앞치마 두르고 가가지고 막 설거지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소중한 만남이에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참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아마 처음 새벽기도 안 해보신 분도 많을 건데 이번에 특세할 때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어쩌면 한 번도 안 하셨을 텐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처음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이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할 건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함께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맑고 밝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서 저는 분명히 저의 교회의 미래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 또 제목이 있어요. 시작.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I made it, we did it.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을 엮어서 함께 그 길을 가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로스펠레스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다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잖아요. 소중한 만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비전과 역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늘 우리 표가 있잖아요. 표.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제일 앞에 위에 있잖아요. 주보. 자, 주보에 보시면 우리 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시작. 일어나 다시 함께 시작하자. 여기 어디에도요, 일어나 나 혼자 하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어디에도 일어나 담임 목사 혼자 가라 이런 말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일어나 다시 함께 시작하자. 다시 함께 시작하자.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만남,
아름다운 인연, 그리고 그 소중한 만남과 아름다운 인연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되고 우리의 인연이 아름다운 인연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다시 같이 기도하며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